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4절과 15절 두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신 승천하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대로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칭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14절에 보면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산상의 그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히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기도표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고난받으시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아마도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도 드렸을 것이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일에 있어서 그냥 수월하게 지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시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다시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그 시험, 사탄의 유혹은 두 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기록상 그렇다는 거죠.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죠. 그 금식 그 끝 무렵에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시험.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마지막 시험은 십자가의 시험이 있었죠. 우리가 겟세마네 산상에 그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험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시험은 십자가를 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악한 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이 악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외면 상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 예수님께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시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시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아주 악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참 선한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 왔던 그 유혹, 시험이 어떤 악하거나 추하거나 더러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갖는 그 선이랄지라도 선한 의지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그거는 죄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새빨간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얼마나 달콤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이 사탄의 그 유혹, 사탄의 시험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에게 유혹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해라. 근데 사탄의 유혹은 뭐죠? 값진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상당히 선한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값진 것을 남겨서 제사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진멸해라. 좀 인간이 느끼기에는 뭐가 더 섬뜩합니까? 인간이 느끼기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사탄의 유혹이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다리오 왕을 그 미혹했던 그 정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탄 발림을 다리오에게 행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했습니다. 30일간 당신 이외의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법령을 만드십시오. 이게 정말 사탄 발림이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다리오 왕을 유혹하는 그 악한 세력.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달콤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드리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게 만들죠. 이게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새빨간 얼굴로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왜요? 여러분 사탄은 전직이 뭐였어요? 이게 가능한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사였던 사탄 우리에게 다가와 야 죄죠. 악을 행해. 그러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경계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 발림으로 유혹을 하는데 아주 달콤한 유혹을 그럴싸해요. 그거에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지 않으셨는가? 기도했다. 이제 우리는 그 주제를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시험이 이게 유혹이다 시험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분별이 돼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분별이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고 섬기고 있으면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분별 능력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심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값진 것은 남기고 그걸로 제사합시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자식 중심이 될 수 있죠. 이 시대에는 정말 철저히 자식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려를 하잖아요. 이제 자식들 더 낳아라. 근데 중국은 딱 하나만 낳도록 만든대. 그래서 소왕자, 소공주를 키운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못지않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낭패를 봤던 인물이 엘리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식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죠. 하나님 자리에 너희들 자식들을 올려놨다. 그래서 너희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거야. 왜 그랬는가? 자기 중심에 서 있으면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재간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 중심의 대표적 인물이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가룟유다 아닌가요?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예수. 돈 중심이 되니까 판단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심에 서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분별할 수 있었고, 내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기도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도 자기 중심이었다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셨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하셨을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점, 그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 왜요?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더 나가 볼까요? 선하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따르면 괜찮을 것처럼. 그런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 능력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시험을 따라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그것도 기도를 통하여 고군분투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던 그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29절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주로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 중심성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 중심성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전구절 29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또 자식들이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단언하듯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나중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고 이렇게 주권 인정은 나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신앙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시작하는 거지, 분리해서 따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도무지 이런 생각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오리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달콤한 유혹, 그 시험을 어떻게 분간해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예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이 사탄의 유혹,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나에게 다가와 달콤한 말로 선하게, 착하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며 시험임을 그렇게 간파할 수 있는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비로소 간파할 수 있는 영적 지략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저희들도 하나님 중심에